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저희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한 일에 대한 말씀을 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은 선악을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고 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의미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길이고 또 선한 일의 기준인데 문제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남겨두어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정말 선한 일인가 아닌가 좀 혼돈이 올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가 하는 것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좀 마음에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 물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지만 좀 명확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뭔가, 선한 일이 뭔가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 결과는 무조건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면 악한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며 천국 가는 길이 뭡니까? 의로워야 되죠.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한 게 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순종 못하죠. 그러니까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일을 행해 주신 거죠. 선한 일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한 일이다.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우리가 선한 일이다 하면 착한 일, 남에게 공개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게 선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그건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포함된 일부분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6절에 보면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여기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한 모든 선한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에 대한 것을 물었으니까 그 영생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임을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게 선한 일인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먼저,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에 대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 선한 일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선한 일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 만드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의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선한 일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드셨고 그 결과가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선한 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한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선한 일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는 것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안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는 걸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 선한 일을 한다 이러면 뭐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또 용서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일부분이지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라는 것, 구제, 봉사, 선교, 용서 뭐 이런 거 하라 하는 것 사랑이죠. 뭐 거짓말 하지 말라, 강도, 뭐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안 하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사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데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용서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실천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필요한 거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더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한 게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외의 것들도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 대해서 착한 걸 행하고 베풀고 그것만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까지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안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 포함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것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지각이라는 이 뜻이 뭐냐 하면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그 오감,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하는 그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감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 연단 받는다는 것은 훈련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훈련 받는 것은 뭘 통했습니까? 순종을 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모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체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확실하게 선악을 구별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체험적인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아지게 되고, 그런 체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결론을 내리십시다. 우리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순종 많이 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선한 일로 완벽하게 하는 거죠. 선한 일로 완벽하게 하는 게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죽음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는 길, 우리의 삶의 목표 다른 것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쓰고 애써서 주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꼭 기억하고 말씀 참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별하는 것하고 판단하는 것,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셨는데, 선악을 분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판단하는 것. 여기 판단이, 성경에서 판단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분별은 하되 판단은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분별은 하되 판단은 하지 말라.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별을 해야, 선과 악을 분별을 해야 선한 일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그것이 한 발 더 나가서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성경에 심판한다, 정죄한다, 그런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는 뜻은 선악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자, 또 선악을 구별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심지어 예수님도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자신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고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심판은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죄에 대한 정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내서 먼지 하나까지도 다 들추어내서 회개하게 하시지만 그걸로 정죄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내 죄도, 심지어 내 죄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게 뭐 자칫 잘못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죄를 쉽게 범하고 이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잘한 것, 믿음대로 순종한 것, 충성한 것, 헌신한 것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의미가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사탄이 마귀가 와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세의 시체를 사탄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너무나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니까 그 시체를 가져가서 모세를 우상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에게 모세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라 명령을 받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사탄이 미가엘에게 나는 죽음에 대한 권리가 있다. 모세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 미가엘이 분명히 사탄이지만 그런 사탄에게 변론할 때 대화를 나누면서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판결이라 그랬습니다. 정죄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아직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죄는 누가 합니까?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눈끝만큼이라도 우리는 선악을 분별을 하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누구간데 너는 이웃을 심판하느냐?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받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이 나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정죄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정죄가 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한 것 같지만 나는 온전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정죄했다면 나도 역시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죄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빛입니다. 죄를 깨닫고 내 스스로가 내 죄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어두움으로 자꾸 갑니다. 어두움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숨는다는 겁니다. 숨는다는 거. 나는 내 죄를 밝히기 싫고 또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 스스로를 자꾸 숨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숨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겠다. 내가 나를 모르겠다. 왜? 나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많은데 내 삶의 열매를 보니까 원치 않는 악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아침에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서서 10분도 안 돼서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나에 대한 비판으로 쌓여지게 되고 자신에 대한 낙심, 자신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지막에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포자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조차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라 하시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을 주셔서 내가 선을 악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울러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자꾸 어둠 가운데서 숨고 나를 감추고 그게 아니고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도를 발견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도록 하시기 위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거기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과감하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감추고 숨고 도망가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고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이루어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되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 힘있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에 대한 사명 감당하고 죽기까지 주를 섬기며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사랑을 새기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힘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늘 지켜주시며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사랑에 대한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때로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의 음성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주님 이끌어 인도하시는 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힘을 다해서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